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등경 강경 141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품은 방등경 제5품 해해보살품이지요. 해해보살품 중에서도 제9권에 해당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해해보살이 정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정진인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정진, 정진에 대한 네 가지 법에 대해서, 자, 정진이 지난 시간에 배울 때 네 가지가 뭐냐면 마음을 두는 것, 두 번째 마음을 짓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을 관찰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을 마지막에 법에 머물게 하는 것. 이렇게 해서 네 가지에 대한 마음을 네 가지로 두는 것에 대한 것을 총 27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진에 대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진이 무엇인가 했을 때 부처님이 다시 한 번 더 뭘 했어요? 요약을 해가지고 정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서 정진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또 마음을 또 번뇌를 없애게 하고 탐진치를 없애고 하고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법계를 관찰함에 흔들리지 않고 세지 않으면 이것을 바로 정진이라 하느니라. 그래 하고 오늘은 164페이지 맨 아랫부분 맨 끝에 해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갑니다. 165쪽 위에 구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짓지 않고 더하고 덜함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매이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고 가지도 오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방일하지도 않고 방일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방일하지 않고 방일하지 않고 두 번 달아 나오네요. 쭉 끝은 여기서부터 방일하지 않고 요거 이렇게 세 개가 쭉 나왔습니다. 요거 글자를 쭉 줄이겠습니다. 자, 사라지지 않고 방일하지 않고 방일하고 방일하지 않고 방일하지 않지도 않고 지음과 짓는 것이 없고 보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 아닌 것도 아니면 곧 이것을 정진이 아니라. 요 내용들이 보면 좀 앞에 해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짓지 않고 더하고 덜함이 없고 요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위아래도 없고 그 다음에 매이지 않고 풀리지도 않고 가지도 오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요 내용들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공이라 해요. 공성. 다음에 공성입니다. 이 공한 가운데는 더하고 덜함도 없고 멸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왜? 이 공한 가운데는 멸한 것 같지만 인연이 되면 또 나타나요. 또 항상 있는 것 같지만 항상 무상해가지고 또 무상해도 사라져버려요. 그 있는데면 또 나타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공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공성을 이렇게 그대로 보는 것을 우리가 정진이라 한다. 공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정진이다. 그래서 이제 대성경전에서는 그냥 뭐 마음을 갖다가 여의고 그 다음에 뭐 탐진치를 버리고 하는 그런 것도 정진이지만 이와 같이 지음과 짓는 것이 없고 지음도 있고 짓는 것이 없단 말이 뭐예요? 이거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인연 따라서 지음 같지만 인연 따로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 아닌 것도 아니고 이 부정의 부정, 부정의 부정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불생불멸 없어지지도 않고 그렇다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없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이 뭐냐는 것은 항상 인연 따라서 나타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러니까 어딜 때 보면 있는 것 같은데 어딜 보면 없어. 그런 내용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정진이다. 정진이라는 것은 한 단편적인만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 아닌 것도 아니고 보는 것이 아니다 말하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이 실상이 아니지 않느냐. 실상인가 아닌가? 아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항상 함이 없이 실상이 아니다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보는 것은 아닌 건 아니다 말이야. 어쨌든 가상이라 하더라도 보는 거예요. 보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중생은 유한한 존재다. 이제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라 하는 존재는 뭐야? 그거는 가짜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현재 내 모습이 유한해서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이지만 그러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인연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 인연 따라서 여기 있는 반드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중생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뭔가 하면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라는 것이 있고 번뇌가 있기 때문에 번뇌를 벗어나려고 하는 열반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두 개 다를 동시에 봐야 하는 거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생만 뭐 깨끗함만 강조해도 되지 않고 깨끗함을 얘기하려고 하면 부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게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 단편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 두 가지 다를 보는 것이 그런 생각으로 보는 것이 바로 공관이라는 공관. 공의 개념으로 보는 관이고 그렇게 보면서 공부를 해가는 것을 마음을 두는 것을 바로 대성적인 정진이라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그것이 바로 대성적인 정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분이 굉장히 번뇌에 차여 있어요.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이 빠져 있는 사람이 만일에 고민이 빠져 있는 사람이 그 고민을 이제 멀리 여의고 이제 하는 법만 제대로 안다면은 이 현재 있는 고민이 빠진 이 중생도 결국은 부처야. 그 말이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되죠. 전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선남자야, 저 부처님께서 이 정진하는 법을 말씀하실 때 한량없는 보살들이 생사 없는 지혜를 얻느니라. 생사 없는 지혜라는 것은 생사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무명이다. 무명이 뭐냐? 어리석지 밟지 못하는 지혜거든. 그래서 밟지 못하는 지혜를 다 벗어버리고 생사 없는 지혜를 얻느니라. 선남자야, 이제 이 모임 가운데 5천의 보살도 또한 그와 같이 생사 없는 지혜를 얻고 7천의 사람과 하늘은 무상보리심을 내었느니라. 위 없는 보리심을 내었느니라. 선남자야, 그때 경고장엄보살은 이 법을 듣고 나서 이런 한량없는 법을 얻기 위하여 부지런히 정리를 하고 닦아서 최초의 인법을 얻고, 최초의 인법이라는 것은 인도 참는 거죠. 참는 법을 맨 마지막 단계별로 보면 아주 하위죠. 하위에 있는 인법을 얻고 법을 구하기 위하여 앉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또는 목숨을 끝내며 이미 몸을 버리고 났어도 범천에 태어나고 해도 계속해서 정지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범천의 몸을 받아 한량없는 세상에서 부처님을 공경하고 또 바른 법을 듣고 저 급에서 8만 4천의 부처님을 두루 공양하고 바른 법을 듣고서 부지런히 정진하였느니라. 그렇게 무수한 세월을 끝없이 정진했다 이 말이에요. 선남자야, 너도 알아둬라. 이때 선남자라는 것은 누구예요? 해보살이겠죠. 해보살. 해보살한테 얘기하기를 세존께서 그때 경고장엄은 발언하였다. 그때 경고장엄이란 발언하다. 서가 세존이다 말이에요. 또 내 오랫동안 이 정진을 구족하였으므로 미륵보살이나 그 다음에 여러 큰 보살보다도 뛰어나서 먼저 정각을 성취하였느니라. 근데 그 경고장엄보살이 발언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미륵보살보다도 먼저 정각을 성취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누구든지 정진한다면 마땅히 이 사람은 보리를 지를 줄 아느니라 하고 말하노라. 자, 정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말했잖아요. 정진에서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정진하는 법이 첫째, 마음을 두는 법, 마음을 짓는 법, 마음을 관찰하는 법, 또 뭐예요? 마음을 법에 머물게 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게 몇 가지예요? 27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 정진이라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탐진치를 멀리하고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고 나오지요. 그런 것들이 쭉 방해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쭉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경고장엄보살이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에 정진하고 정진한 결과 결국 미륵보살보다도 먼저 정각이 이뤘다. 정각이 부처님 되는 거죠. 성불을 하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계속으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내용들을 부처님께서 노래로 설명을 합니다. 노래로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건대 과거 한량없는 세상의 화치급에 지난번 시간 화치급이 나왔잖아요. 에서 정진하신 부처님. 그 부처님이 정진하지 않고는 부처님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 가득 가운데 그 세계 이름은 선견 8만 4천원의 꽃을 피워내니 그 나라 마치 도솔촌 같아서 풍부한 음식이며 여자 몸 없이 부모를 여의고서 화생을 두고 두 가지 길 없는 순수한 일성이라네. 자, 화생을 하고 부모 몸을 여의지 않으니까 부모 몸을 여의면 태생이다. 태생. 태로를 하지만 그게 아니고 화생. 화해서 생간다. 이렇게 그걸 보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뭐가 됐어요? 그런 수승하게 됐죠. 인연의 때를 많이 벗어나서. 그러니까 아주 가득한 세월에 물이 가득 찼는데 그 물 가득 찬 속에 이 해보살이 나올 때 말하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물 속에서 연꽃이 수많이 많은 연꽃이 있었지요. 그 연꽃에 무수히 많은 부처님이 계셨다. 이런 내용 나왔지요. 시방세계 모든 보살이여 이 나라 안락함을 보고 나서 출간 많은 대성. 여기서도 또 일성, 대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방등경이 태동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뭘 했어요? 암경을 설했잖아요. 암경을 설하면서 암경에 나오는 암경대로 계속 그 실천하시는 분도 물론 그렇게 실천하면 돼요. 그래 열반이 들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일부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 글자의 자구에 매이고 거기서 너무 매인 다음에
그걸 집착을 해버려요. 집착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생각이 옳리 내 생각이 옳리 하면서 계속 서로가 그 경전은 하나의 그 해석을 두고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본래는 부처님께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런 행태가 많이 벌어져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직접 아니 계시고 좀 멀리 떨어진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계속 시비를 거는 겁니다. 계율에 대한 시비, 심지어는 부처님한테 도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처님, 왜 부처님께서는 하루 한 끼 밥 먹고 사실 먹기로 해놨는데 왜 부처님은 노약한 사람들한테 오후에도 밥을 줍니까? 그러면 이거 뭐 원래 지키지 않은 것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하고 막 그렇게 달라드는 사람이었어요. 실제 부처님 당시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부처님 당시도 그랬는데 부처님 돌아가니까 오직 했겠어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그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그 하나의 해석을 두고 이런 궁지렁궁지렁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집착하는 무리들한테 밴댕이 쏙이 되지 말고 허공같이 마음이 되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것을 하려면 본래 부타의 마음,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운동이 바로 대성불교입니다. 부처님의 본래의 그 큰 마음, 흑공같이 큰 마음, 그 마음이 공이야, 공. 그 마음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 가지고 죽기 살기로, 이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소승이라고 한다. 그 사람들은 중생이 죽거나 살거나 태어나거나 하니 관심이 없어. 오직 그들은 자기가 옳다는 그 속에서 매여가지고 혼자서 그냥 조용하게 그냥 숨쉬고 내쉬고 숨쉬고 내쉬고 하다가 아란이라는 것이 되고 나면 뭐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민중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단 말이야. 하지만 부처님 어땠습니까? 부처님은 평생을 정가하려고 난 다음에 하루 잠도 2시간 정도밖에 안 잤어요. 그러면서 나 또한 계속 한 것이 비구들 가르치는 일이고 또 사람들 오면 만나서 상담을 하고 또 그 사람 상담을 한 다음에 또 깨워주잖아요. 부처님은 한 사람 와서 오는 사람마다 계속 그 마음을 열어주는 그 일을 평생 하시다 가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도 부처님을 닮지 않고 계속 어떻게 시키지도 않은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대승 불교에서는 그렇게 싸우고 찢고 뽑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누가 떠났어요? 일반 불자들이 다 떠나버려서 절에 안 가. 절에 가면 맨날 서로 싸움만 하는데 자기들 그들도 보도 안 하고 그래서 거기 역정을 느꼈던 불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절 대신에 부처님 모셔 탑에 갔다. 탑. 무슨 탑? 사리탑. 부처님이 사리가 나왔잖아요. 사리탑에 가가지고 그 탑 주위를 빙빙 도는 거라. 돌면서 우리 요즘 스님들은 스님네들은 어떻게 자기 생각에만 골똘한지 모르겠다. 중생들은 안중에도 없다. 옛날 우리 과거에 스가세존께서는 과연 그걸 하셨나? 아니다. 그런 부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 내용이 또 안경에 나와. 그러니까 그 안경 속에 가르침을 쭉 보면서 부처님을 그 한량없이 큰 마음, 흑같이 큰 마음, 그 마음을 담자. 그래서 흑공, 그래서 공사성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마음?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자.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나온 경이 이 방등경이라는 경입니다. 사실 방등경이 설해진 시기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부처님이 정하시고 16년 전 될 때 방등경이 나왔다고 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불교 어떤 그 역사학적으로 봤을 때는 대성경전은
그 후대에 만들어졌다는 게 맞습니다. 만들어졌는데 그때에서 전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게 아니라 부처님의 부처님 당시 16년 정도 됐을 때는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쳤을 것이다 하고 이제 뭐에 갔어요? 산매에 들어서 부처님과 같은 무슨 산매? 적인산매에 들고 또 해인산매에 들었던 누가 큰 대성불교를 만들으셨던 그 큰 스님들이 그것을 보시고 이 경전을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재편집한 거예요. 편집을 재편집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방명경의 말로 부처님의 마음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실된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아함경으로부터 자 우리가 좀 있으면 자 대성경에 들어가면 반야경이라든지 경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화엄경도 가고 근데 그 사이에 이런 경전 초기에 그 우리 큰 대성경전을 만들었던 그 스님들의 그 생각이 아함경도 충분하게 취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그 공사상을 이어질 때 그 가교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경전으로서 이 경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부처님이 원래 가르침이 하나도 손상됨이 없이 다 나타나 있으면서 또 그 부처님이 그 흑공 같은 가르침 크고 큰 그 가르침이 그대로 이렇게 펼쳐지는 참 어찌 보면 신비하기도 하고 또 정말 감개무량한 그런 경전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을 밴댕이 같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엄청나게 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끝에 읽어봅니다. 시방세계 모든 보살이여 이 나라 안락함을 보고 나서 출가한 많은 대성, 이제 대성 알겠지요? 대성 뜻이 대성 큰 소리란 뜻이요. 내 혼자만의 출가, 내 혼자만의 이 해탈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 32,000이며 한량없는 하늘 사람 보리심을 내었대. 그때 부처님 정진 참탄하고 경보보살을 위해 연설하신 그 말씀 발심하여 부전히 착한 마음 닦으면 생각하여 법대로 머무리라. 그래서 참 발심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때 부처님 내 몸 위하시어 분별하여 말심한 내 글귀 보리심 되는 것 법대로 행하며 지혜 얻는 생각과 법대로 머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내는 게 뭐예요? 마음을 내는 건 나오잖아요. 보리심을 내어라. 두 번째는 마음을 지어라. 법대로 행하는 걸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생각을 얻어라. 관찰해라. 마음을 관찰해라. 마지막에 법대로 머물러라. 법대로 머물면은 어떻게 하면 이 법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우리가 그 수행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 수행 공부를 하는데 우리 정진을 하는 것을 이 방명경에 말씀하시는 막 그걸 터잡아서 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해보면은 정인스님은 지금 연불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미타불 연불수행을 하면은 마음을 낼 때에 처음 뭘 내야 됩니까? 나 연불해가지고 나는 건강 가면 끝나나? 그게 아니에요. 맨 처음 발심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중생구제를 위해서 중생에는 나도 포함돼. 나도 중생이니까 중생구제를 위해서 중생구제가 뭐예요? 중생을 전부 다 부처되기 하기 위해서면 구제라는 것은 부처되기 위한 거다. 중생한테 금덩어리 주고
음식 주고 그게 그 구제도, 물론 그것도 구제는 구제지만, 그런 구제는 궁극적인 구제가 아니다 말이야. 궁극적인 구제는 부처되게 하는 거다 말이야. 그게, 너와 나 동시에 자타일시 성불도, 자타일시 성불도가 바로 가장 큰 발심이요. 그 첫째 자타일시 성불도 마음을 내고, 그리고 그렇게 중생 구조를 위한 마음을 내고 부지런히 위없는 보리심을, 위없는 지혜를 닦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구보리 하중생이다 말이야. 상구보리,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보리를 구하는 것이 정진하는 거 아닙니까? 정진. 그래서 그 연불을 수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진은 연불을 수행하는 거야. 연불,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명호를 불러. 서가모니 부처님을 부르든 또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든 뭐 약사 이름 부르든 좋아. 뭐를 불러 좋아. 하지만 스님이 지금 서방정토 금강석에 아미타 부처님을 정토 삼봉회에서 공부를 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계속 부르면서 어떻게 해? 그냥 불로 끝나? 부르면서 마음을 한편으로는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는 아미타 부처님을 계속 부르면서 항상 내가 여기 있는 대로 마음을 내는 것은 삼구불이 하중생하는 거야. 삼구불이 하중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을 짓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이 행위가 항상 자비를 베풀고 또 보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비하고 보시를 행하고, 보시는, 스님의 보시는 뭐예요? 지금 현재 보시고 하게 된 것은 법보시라, 법보시. 법을 보시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정말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성찰에 대해 되돌아봐야 되잖아. 그것이 관찰이야. 관찰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탐심이 아닌지, 혹시 썩내면 아닌지, 어리석음은 아닌지, 이걸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부처님처럼 하고 있는가? 법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고 끝에는 뭐냐면 이것이 과연 법에 맞는가? 부처님 가르침에 맞는가 하는 것을 항상 비교를 해봐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부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중생들한테 준 유언이 있어요. 그것이 자등명 자귀하라, 법등명 법귀하라 그랬잖아요. 자등명 자귀하라. 나 자신의 의지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의 덕불을 밝혀라. 남한테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할 때는 그때 그 나라고 하는 것은 나 속에 있는 부처님을 말합니다. 나의 부처님, 양심, 그런데 대해서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려면 항상 나를 밝히란 말이 뭐냐, 나를 되돌아봐라 이 말이야. 나를 되돌아봐. 되돌아봐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부처님처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는지를 보라는 말이야. 그런 걸 비춰봐서 만약에 아니면은 그래서 비춰볼 때 비추줄 방법이 어떻게, 나를 갖다 밝힐 때 방법이 법등명 법귀하라, 법등명하라는 거예요. 법에 귀하고 법처럼 이렇게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뭐예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항상 내 마음에 일어나고 내 마음 행동이 일어날 때 그걸 비춰봐야 되는 거야. 그 내용이 바로 정진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리심 내는 것과 법대로 행함이며 지혜 얻는 생각, 지혜 얻는 생각은 관찰로 보십시오. 관찰로 보고, 보리심 내는 거는 자 마음 내는 거죠. 마음을 내는 것, 마음 내는 것. 법대로 행하는 것, 행하는 건 짓는 거예요. 마음 짓는 것이요. 그 다음에 법대로 머문다. 요거는 저 아까 말한 대로 법대로 머문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가을철 이제 다가오면은 일교차가 심하지요. 그러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